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성전이 꼭 있어야 되나? 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쭉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도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러죠. 또 그 이후로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쭉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게 제단을 쌓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단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께 그 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장소 없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성전을 거룩하고 성전과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는 이런 구약의 그런 수많은 그런 단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어떤 결과의 마지막에는 성전이 파괴됩니다. 꼭 마지막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는, 아니 돕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파괴함으로
이제는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섬기기를 원하지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당시에는 성전에서 소나 양 뭐 이런 비둘기 같은 걸 팔았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기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못 견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못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장사를 하거나 인간의 어떤 그런 이익에 관여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 성전의 노끈을 가지고 그 양이나 비둘기 파는 것을 갖다가 휘둘려서 상을 다 엎을 정도로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장사를 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아니 그건 무시하면 돼. 거기는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고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싸움이나 인간적인 그런 사사로운 얘기나 뭐 물건을 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죠. 사실 죽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부터 그 시기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죽을 기회, 많은 그런 죽음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아요. 죽을 기회가 있음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년이 다윗을 죽였을 때, 사울을 죽였을 때 다윗이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 네가 손을 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름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너무 때로는 인간적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한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하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지만 이곳에는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성전은 당연히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곳은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런 주의 환경도 깨끗이 해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도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은, 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몸 단장을 깨끗이 할 겁니다. 너무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면 자기 몸도, 그 성전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는 때로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전은 그곳에서 모임으로, 그곳에서 사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때는 훈련받고,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이기를 피하는, 요즘에는 자꾸 모이기를 피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성을,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예. 여러분,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는 거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회당을 건축하고, 회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들은 모여서, 그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한 곳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신령한 그런 일들을 한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날은 성경이 성전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을 갖다 이렇게 가르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 역사와 그런 많은 표적과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그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신령하고 특별한 곳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뭐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 모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할 때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저희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니,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애굽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어느 곳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선택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전, 교회, 기도하는 집에 소중하고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모임도 갖고, 그곳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자꾸만, 사단이 이 교회를 자꾸만 허무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만 하나둘씩 없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가정이든지 보면은 늘 교회가 가까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것을 가까이 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저 미국도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가서 영국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큰 먼 길 그 대서양을 갖다 통과하고 아메리카 그 대륙에 갔을 때 먼저 교회를 건축했죠. 그리고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도 교회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곳을 삼하고 그곳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곳에 말씀 듣고 그곳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고 서로를 갖다가 신령한 사역을 다 그곳에서 이뤘습니다. 오늘날은 점점 이제 교회가 하나둘 없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도록 사단이 그런 전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참 약하고 한때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그런 삶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 때 저를 교회로 부르시더라고요. 교회로. 기도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없어요. 아니, 노래방 가서 하겠습니까? 아무 데나 간다고, 아니, 제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아니 세상에 노닥거리는 데 가갖고 유흥지에 가갖고 모여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기도원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자꾸만 가까이 하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황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멀리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우리가 보는 이런 건물의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죠. 이 건물도 우리가 보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의 성전이 파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죄가 들어오면은, 불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소멸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전이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우리 하여금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의 이 성전을 깨끗이 늘 청소하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충만함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줄까 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참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환상이나 어떤 지나간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얀 백지에다가 이 글을 적어놨는데 이게 그냥 글 먹물로 쓴 글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아니 구약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신약, 이 비록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얀 백지 위에다가 먹물로 기록한 그런 그런 글 자체라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살았고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갈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를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가 뭐 좀 달라, 안진뱅이가 달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딱 있다가 자기는 돈도 없고 은도 없어. 근데 뭔가 주고 싶은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그런 이름과 그 능력과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금 없고 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준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보배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하나가 되는 담대한 믿음, 신실한 삶, 정직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어 권능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이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늘날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산 역사를 나타내기를 많은 사람, 죄종들이 바랄 줄을 믿습니다. 난 오늘날도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내게 근강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그런 이름이, 권능이 진짜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줄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도 저에게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성전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뭐 더럽게 살고 막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도 있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일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이런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혹 그렇게 한번 나타나고 그거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주님 오신 그 마음이, 성전이 깨끗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